아, 그러면은 시작해도 되겠죠? 네, 예, 그럼 눌리세요.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목은 하나님께 받았으니 저절로 드려지는 우리라고 그렇게 정했죠. 로마서 12장, 한 장을 저는 다 보는 걸로 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제목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받았으니 하려다가 또 했지만 받았으면 하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받은 것이라면 말이죠. 하나님께 받았다면은 그것도 말이죠. 어쩌면 넘치게 받음을 알게 되었으면은 저절로 드려진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리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넘치게 받음을 알게 되었으면 그건 저절로 우리의 것을 우리 자신을 드려지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적어본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참 그러고 보면 참 로마서를 먼저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은 로마서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순태경님이 로마서를 하신다는 것을 어, 알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태경 님이 또 말씀을 제가 들어볼 때도 아주 은혜롭게 잘 하시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또 로마서의 순서라는 것이 있어서 로마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래서 로마서를 그대로 하게 되었고요. 전에 한 번은 또 마가복음을 장용성 목사님이 하시고 있어서 마가복음을 지나갔다가는 그 마가복음을 차례인 줄 알고 다 읽고 기다렸다나 뭐 이런 지체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로마서를 그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자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어,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12장부터 16장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실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조금 이제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들어보셨죠?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생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정감 있게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앞에 이 12장 전의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모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랑이라 그러면은 또 긍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긍휼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긍휼을 받는 사람은 긍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긍휼을 하는 사람은 긍휼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서로 윈윈 하자 이런 말로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윈윈 하자. 너 좋고 나 좋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나의 표현이 되어주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표현이 되어주라. 그러면은 너도 너희들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창조 때부터 그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그만 죄를 지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 포이에마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인생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기를, 우리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사람이 왜 이따위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이 정도로 만드셨다고? 참 딱하십니다. 겨우 이런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어쩌면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했을런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생기고 어쩌면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아하, 애초에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창조를 하셨지만은 새로운 피조물로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이런 육신 드리는 것이야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도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그냥 우리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도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이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물 제사를 드렸었죠. 구약의 옛날에는. 그래서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대신 죽는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선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의식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주신 것과도 같은데요. 그렇게 주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라 그런 것이기도 하셨던 것인데요.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음, 보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만 가지고 와라. 그만 제사해라. 아, 재물의 냄새도 지겹다. 뭐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제 제사 무용론이라는 제사도 필요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기부와 헌신이라는 것으로 한번 거기다가 우선 노트에 한번 적어봤는데요. 예, 어떤 사람이요. 아닙니다. 어떤 닭과 돼지가 함께 사이좋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닭과 돼지가요. 그런데 같이 길을 가다가 굶어 죽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 그것을 보고는 닭이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햄과 에그를 저 사람들에게 주자. 그렇게 닭이 제안을 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돼지가 반대를 합니다. 싫다. 넌 기부만 하면 되지만은 난 내 몸을 다 내주어야 돼. 닭은 자기가 낳은 그 알을 낳아주면 되지만은 돼지는 자기를 죽여야 햄을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이 닭은 기부와 헌신이라는 것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는가 봅니다. 예, 이런 재밌는 예화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선 그래도 조금 듣는 데에 그 집중에 혹 또 이런 이야기는 기억에는 도움이 될 수도 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얘기 뒤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 진지하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진지한 얘기이지요. 예, 어쩌면 심각한 얘기일 겁니다. 예, 재물이고, 예,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 드려지는데요. 어떤 드려지는 재물이냐?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산재물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물로 드리라. 근데 재물 드립니다. living sacrifices입니다. 그러니까는 산재물 드립니다. 여기도 복수인데요. 자, 어쨌든 살아있는 재물이다. 그러면은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이삭이 떠올려질 겁니다. 예, 이삭이요. 예, 살아있는 재물의 그 이삭의 모습이 바로 떠올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말씀입니다. 예, 안 보여도 느껴지기 시작해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복된가 하는 것을 욥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완전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서 저는 하나 이런 걸 소개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로섬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로섬 원리 들어보신 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 제로섬 원리란 것은 말이죠. 예,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재화가 일정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정량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가지게 되면은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보자면은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이런 원리도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차원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아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근본의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기도문 에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기도에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도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 영생이란 이런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에 한번 또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했던가요?
사람이라고 쓰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읽지는 않는가? 사람이라고 읽으면서도 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라고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생에 있어서도요, 영생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많이 얘기되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 앞에도 이미 이야기한 대로 산 제물, 이 제물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개하신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국교회,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만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에 너무나 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합당한 것으로 그 말이 참 지당하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께 그러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전반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사람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끼리 잘 알콩달콩 잘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의 둥지에 편안하게 살기만 하니까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하면서 독수리의 둥지에 푹신한 것을 걷어버리셨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하는 말씀이 4, 5, 6, 7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 주중에도 순택이 형님도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예화를 들어서 하시기를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손가락은 최고다 하는 데 쓰이고 이 손가락은 약속하는 데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손가락은 어디다 쓸고 그랬더니 이 손가락이 하는 얘기가 내 손가락은 없으면은 너네들 다 병신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느 하나도 없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병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재미있게도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재미있게도 들어도 역시나 이 말씀도 진지한 말씀인 것이지요. 예, 아주 진지한.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몸이 아픈 한철이로부터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귀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12장 전부를 봐도 저기 18절에 특히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해서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은 또한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 하는 말씀이죠. 리저너블한 예배다 말씀입니다. 합당한 제사이다 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입니다. 사랑도 긍휼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저로서도 저도 먹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러나 이 사람들을 먹는 것이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것 같으니까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천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끝나서 원천에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밝히시듯이 모든 것이 심지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도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탁구를 좀 배웠었는데, 어떤 형님에게 탁구를 배웠는데, 또 다른 형님에게 탁구를 배웠더니 서로 똑같은 듯 하면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아하, 이런 것도 그런 얘기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각각 필요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그 어떤 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구에 있어서 어떠한 공이라도 넘어오면 어떤 자세로 어떤 각도로 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완전한 영역이란 것은 있다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이런 완전한 영역과 차원을 뭐 이데아라고 정말 부를 수도 있는 것일 테고요. 누구는 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것으로 불려질지라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면은 피조물로서의 완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영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겠고, 눈앞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분명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요, 요한복음 17장만 또다시 예를 들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7장은 그 기도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를 하신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페이크였다면 가짜였다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은 것도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는 것은 그러면 쇼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다 모르겠다. 예수가 사람이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도 사실은 우리 눈앞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자는 필요한데, 아니, 계시는데, 사람이 절대자가 되는 일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완전함을 가지신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 위에 이제 지체를 얘기한 것인데요. 여러 지체가 있다 하는 것에서 다시 가면, 다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런 모든 지체를 용납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동현 형님과 짧지 않게 같이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형님과 나누었습니다. 역시 형님은 죽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의 그 모든 말씀과도 같이 억지로 말이 없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참다 못해서 말을 심지어 성질을 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 감정이 생기게 표현되게 될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얘기하기를 결국은 그런 감정도 안 생기려면 아예 감각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죽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고도 나누어 봤습니다. 예, 아예 감각도 없어져 버려야 어, 부정적인 말, 특히 부정적인 말을 안 할 수 있겠지요. 네. 아예 느끼지 못해야 반응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해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무한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미움과 판단은 그 19절에 있는 것처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분명 중요하지만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입니다. 12장 중에서도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보면은 12장부터가 전체 16장까지가 실천편이라고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도 많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우애를 가져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하는 여러 가지 실천과 행위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어, 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은 마음에 되어지는 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예, 헌금에 대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즐겁게 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은 자동차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운전 솜씨를 보이면서 달리면은 저 차 안에는 초보자가 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예. 목요일 날 어제 또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교재로 나누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또 첫째 아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은 속에 있는 까지도 아니 행위들은 그러니까 다 할 수도 없지만 된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가식이거나 위선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19절에 보면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지금 2PM에 우리의 지금 교회에서 우리 지금 시간에 여러 다른 그룹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심플해서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말만 외치기만 하면 이렇게도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은 차라리 행복할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서너 개 그룹이 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먼저는 크게 우리가 갈라져서 그러니까 이별의 고통을 맛봤지요. 그런데 또 이제 나와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조차 또 여의치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이거나 삼중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 말씀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슬퍼할 일이 사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자 한번 언급해 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지만은 구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의 분명함을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것이 있고 맡을 아름다운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20절, 21절에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숯불을 하는 불이란 것은 사실 무서운 불이기도 한 거지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은 또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있는 그 재련되고 있는 쇠가 녹는 그런 것은 참 아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아픈 것 같고 심판 같은 것이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름답게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말 하루가 멀다고 거의 매일이라고 할 정도로만큼 자주 불멍을 때렸다. 그러니까는 뒷뜰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네가 숲이니까 뭐 쓰러진 나무로 평생을 불 피워도 될 그런 정도의 나무들이 널려 있으니까 하루 종일 불을 피웠습니다. 예, 그래서 벽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뗄 수 있으니까 엄청난 양을 계속 한번 떼어 보면은 붉은 숯불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숯불이 아주 한편 아름답기도 하더라고요. 꼭 태양을 가까이서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좋았어. 그 사진도 여러 장 찍어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붉은 불, 그것은 숯불인데 이것을 한 삽 떠서
원수의 머리에 붙는다면은 어찌 된다는 것입니까? 뭐 살인의 얘기인 겁니까, 이게?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벌겋게 타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비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을 볼 때는 아, 이렇게 양면성이 있구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어쩌면은 다 탄 죄를 지향하기도 하지만은 또 타는 것이 복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구나. 죄도 복되고 또 타는 것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타는 것은 전념이 된다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서서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간에 우리가 타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목욕 모임을 얘기하면은 상자의 비유였지 않습니까? 예, 집을 나가거나 집에 있으나 예,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 더 고생, 개고생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형제가 우리가 한번 이러저러한 얘기를 생각을 다각도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 나간 탕자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할까 했는데 놓치기도 했고 시간도 길어서 네, 그랬는데요. 나가서 성공을 했더라도 뭐 아시다시피 뭐 더 고생한다는 얘기이지요. 상근 형님이 먼저 간증을 하실 때 보니까 나는 여기 오는 것이 이제 재밌게 되었고 먼저 짜장면을 먹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돈이 없어서 짜장면 드셨다는 얘기인가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상근 형님도 한 10년은 밖에 나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한 10년 동안 밖에 나갔었지요. 그러면은 뭐 정말 짜장면 먹을 돈이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의사 아니었습니까? 뭐 짜장면 먹을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그 10년 동안 쥐엄 열매를 먹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로 보면은 저도 미국에서 아, 저 그래도 미국에 살았던 때문에 고급 차들을 여러 대를 같이 굴리면서 탈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되게 그러하니까요. 큰 집에서도 살 수가 있었다니까요. 건평만 해도 100평이 훨씬 넘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법 크지요? 그런데 그래 봐야 그것은 강남에 아니 뭐 서울의 어느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저는 큰 도시가 아니었으니까요. 예, 이런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럼 또 뭘 먹었습니까? 스테이크, 미국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미국 스테이크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 스테이크를 그냥 와구와구 엄청난 양의 미국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었죠.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새카만 암흑 속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쥐엄 열매를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찬송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참 좋은 찬송가가 있기는 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 이 찬송가는 앞소절을 부르기만 해도 거의 예외 없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입니다.
지금도 여지없네요. 그 다음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골골이 관여하셨습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길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말씀입니다. 어, 사람만이 만든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더욱 사랑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너무나 온전한 예수님일지라도 그런데 또 우리에게 지금 되어진 문제는 하나님이 아예 없었거나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로 우리를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